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입술로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사고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그 믿음의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은 뜨고 또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눈뜬 장님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일어나지 못하여서 또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이따가 유튜브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음소거 한 상태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가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 맹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화면 좀 켜줄래요? 우리 잘생긴 또 예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네요. 이 겔탭 S6 라이트는 진모인가요? 왠지 진모의 벙커 침대 천장 같은 모습인데. 진모야, 예배 드리고 있니? 네. 진모 맞았구나. 겔탭. 소희 화면 켜줘서 고맙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지난주 나눈 말씀을 돌아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향해 부모의 죄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 마냥 이런 나쁜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전에는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맹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처럼 눈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누가 진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짜 맹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 증언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그들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뭐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신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 친구들이 한문을 너무나 잘한다면 사람인 아들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 같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항상 계신 이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누가 이 인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신지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차저차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간단한 말씀,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어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이 창세로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증언을 했었어요. 이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에요. 눈을 떠본 적 없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비록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한순간도 보지 못했고 또 말씀도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너무 잘 지킨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 그리고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그것을 맹신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듣기보다는 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가진 생각, 그런 지식을 너무나 의지했어요. 이 조금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살펴봤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자신들의 맹신하고 있는 어떤 지식, 안식일법, 또 장로들의 전통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 또 율법 그대로를 지키려는 어떤 도덕적인 삶이 또 누군가의 증언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볼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글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사회 제도가 좋아서 이 맹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적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너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눈에 진흙을 발려있는 채로 이 실로암 못에 눈을 감은 채로 어렵게 찾아가서 눈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맹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서는 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보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보는 자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하나님을 말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맹인이라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너희는 안다고 말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며 산다고 말하니 너희는 너희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사는 것에서 돌이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사고와 이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많은 이 선택의 순간을 가져요. 이 대부분의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순간의 생각, 내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대부분 살아갈 거예요. 마치 내 생각, 마치 내 감정이, 내 경험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점을 꼬집으신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나를 항상 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나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보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혹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척, 다 볼 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다 볼 수 있는 척, 다 아는 척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눈은 떴지만 진짜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것, 또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뜨게 된 맹인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친구들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과 같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너무나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해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감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또 경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분. 네. 이제 몇 분 남았다고 떠요? 화면에 10분이요? 8분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답이 나오네. 문제가 없는데. 잠시만요. 자, 1번 제가 불러줄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표현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 항상 1번 문제는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그 다음 2번. 1번 답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2번. 오늘 말씀에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맹인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정답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3번.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무엇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나요? 나의 생각이 그럴까요? 아니면 나의 경험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 구원으로 인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반 선생님들과 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